함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 성취되어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 예배 드리는 이 시간에 보좌에서 내리시는 참된 평안함이 회복되어지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복음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체험을 누리는 한 주간으로 우리가 인도받고 있습니다. 복음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들음으로 아는 것에서 끝난다라고 하지 않고 실제로 그 복음을 내가 마음에 담고 확인하는 것을 보고 복음을 바르게 안다라고 말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복음을 우리가 마음에 담고 실제로 확인하고 있으면 우리의 모든 문제와 환경과 어려운 상황들, 그리고 과거의 상처들, 또 사람 간의 관계들, 더 나아가서 나 자신을 뛰어넘을 수 있게 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를 안다라는 말은 이 복음을 내가 확인하고 누리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이 복음을 알고 누리고 체험하고 있을 때 우리의 모든 묶였던 부분에서 완전히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응답을 실제로 체험하는 한 주간으로 인도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이 복음을 체험하게 되면 세상에 없어질 것, 썩어질 것, 육신적인 것을 배경 삼거나 기준 삼지 않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돈을 배경 삼고 권력을 배경 삼고 자기의 자리를 배경 삼아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배경 삼았던 것들이 없어지고 나면 결국 허무한 것들만 남기 때문에 자신들의 인생을 포기하기도 하고 낙심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우리는 영원한 복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이 복음을 체험할 때에 이 복음이 나의 완전한 기준이자 나의 완전한 배경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응답이 확인되어질 때 시편 23편 1절, 우리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복음을 올바르게 이해하시고 체험하심으로 말미암아 참된 자유를 누리시고 복음 안에서 참된 만족을 찾아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올바른 복음을 우리가 확인하는 시간이 언제냐?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예배 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안다면 오늘 이 예배가 얼마나 가치 있는 시간이고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배 드리는 이 시간에 분명히 보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보좌의 역사가 일어남과 함께 시공간 초월의 응답으로 237 살리는 빛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이 바로 25시의 응답을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목이 예배 25시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25시의 응답을 누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시간입니다. 예배를 영어로는 worship이라고 얘기하죠. worth와 ship이 합쳐진 단어입니다. 한마디로 가장 가치 있는 것과 행위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행위, 하나님이 보실 때에 우리를 가장 가치 있게 보시는 것이 언제냐? 바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을 허락하셨는데 그게 바로 예배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누리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배가 가치 있는 것이다 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많은 삶의 부분에서 예배가 우선순위 되지 못하는 부분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일 때문에, 사람 관계 때문에, 또는 학업 때문에 예배를 놓치고 그것을 우선순위 할 때가 참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 세상에서도 가치 있는 일이라 하면 그것을 우선순위로 두고 그것을 위하여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기 마련입니다. 어떤 한 시간을 딱 바라보면서 좋은 일이 있다, 또 좋은 공연이 있다, 그렇다면 그 자리에 자신의 시간과 물질을 투자합니다. 예를 들어 1시간 30분짜리 재미있는 영화가 있다 해도 사람들은 그 시간을 투자하면서 그 돈을 투자하면서까지 그 자리에 참석하여서 앉아서 보고 그곳에서 감동과 기쁨을 느끼고 돌아옵니다. 저는 가보진 않았지만 유럽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축구에 빠져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유럽의 그 축구는요, 그 사람들에게 거의 일상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곳에서 많은 희열과 기쁨과 감동과 재미를 느끼기 때문에 그들의 인생의 우선순위를 거기에 담고 그것을 위하여 헌신하고 투자하며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육신적인 것에 투자하고 가치를 여기며 살아가는데 구원받은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가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예배는 사람의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어마어마한 가치를 지닌 예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스스로 예배를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한마디로 우리 것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의 노력으로 방법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문을 여신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를 가장 가치 있게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을 만큼의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가치를 알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보좌 25시의 응답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드리는 이 시간, 보좌가 소통되어지고 시공간 초월의 역사로 237 살리고도 남을 만큼의 힘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 25의 이 응답을 세 가지로 우리가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이 예배는 완전한 구원의 은혜를 확인하는 예배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는 이 완전한 구원을 먼저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습니까? 이 자리는 아무나 나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만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는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확신하노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고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우리를 책임지시고 이끄시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 해결된 상태로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정확하게 함께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하심이라.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하시기 때문에 내가 문제 속에 있든 어려운 상황 속에 있든 상관없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완전한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이 구원을 완전한 것으로 확인하는 시간이 바로 언제냐? 예배 시간입니다. 우리 예배 자리에 나오실 때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완전한지를 확인하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걱정할 필요 없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나는 아무것도 문제될 필요 없는 완전한 구원받은 사람이구나라는 것이 확인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확인되어지는 것이 이 구원은 내 노력과 방법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로
받은 구원이구나라는 것이 확인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에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즉시 그 죄에 대한 해답으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오실 메시아 여자의 후손의 언약을 붙잡기만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의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에 노아를 표현할 때 하나님 어떻게 표현하셨냐?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여자의 후손인 그리스도의 언약을 하나 붙잡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노력과 방법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구원받은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구원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 속에서 받은 구원입니다. 그래서 그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또 다른 은혜를 주시는데 어떤 은혜냐? 세계를 살리고 정복할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하는 자리에 있었던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말씀하시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셨습니다. 그 언약을 붙잡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대대 손손에 중요한 언약을 전달하게 하시고 이 중요한 축복의 대열 속에서 세계에 복음하라는 응답에 쓰임받게 하셨습니다. 그 언약이 지금도 흘러서 우리에게 전달되어져 왔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저희 고등부 렘넌트들이 임마누엘 교회로 우리 동계 훈련을 떠나게 됩니다. 그곳에서 다른 것이 아니라 다락방 전도 운동의 참된 의미와 렘넌트 운동의 의미를 좀 함께 나누고 전달하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제는 다락방 전도 운동 속에 렘넌트와 나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우리 고등부 렘넌트들과 말씀을 나누려 하는데요. 왜 그곳을 가서 우리가 함께 그걸 나누려 하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로 말미암아 이 시대적인 전도 운동의 흐름 속에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제가 이 교회에 와서 보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길래 이 오직 복음만 말하는 하나 교회에 와서 사역을 할 수 있게 하셨냐라는 참된 감사가 계속해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는 강단에서 복음만 계속돼서 선포되어지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시대적인 다락방 전도 운동하는 교회입니다. 제 마음속에 딱 담긴 것이 이 언약을 반드시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해야 되겠구나. 그 생각을 가지고 내일 저희는 부산으로 떠납니다. 이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은혜의 대열 속에 내가 들어가 있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구나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구원받고 이 시대에 전도 운동할 남은 자들입니다. 이 중요한 은혜가 뭐 하는 가운데요? 예배하는 가운데 확인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에게 나오는 것이 진정한 감사와 찬양입니다. 저는 금요 전도학교 오기 전에 항상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옵니다. 딱 보면은 그 자리가 진정한 감사와 찬양이 회복되어지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11장에 안디옥 교회에 이런 표현을 합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주의 손이 보이고 주의 은혜가 보이는 교회를 안디옥 교회라고 표현하는데 저는 금요 전도학교 때마다 우리 교회가 이런 모습들이 보여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완전한 구원의 은혜를 확인하고 누린다면 우리 안에 진정한 감사와 감격이 회복되어져서 하나님 최고 영광 받으시는 찬양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살아있는 예배요, 보좌와 소통되어지는 예배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인 것이죠.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하여 참된 감사가 고백되어지고 진정한 찬양을 할 때 우리 안에 알게 모르게 있는 모든 불신앙과 질병들이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감사를 하루에 10번만 해도 질병이 낫는다라는 말을 합니다. 감사의 조건이 없는데
어찌어찌 찾아서 감사만 해도 마음의 병이 떠나가고 육신의 질병이 떠나간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권유하지 않습니까? 감사의 내용들을 찾아서 써봐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쓰지 않아도 알고 있습니다. 감사할 수밖에 없는 조건들이 우린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고, 이 완전한 은혜 속에, 이 전도운동의 흐름 속에 우리가 있게 하시고, 복음만 말하는 목회자와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이 중요한 축복의 대열 속에서 우리를 통하여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고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진정한 감사가 회복되어질 때, 찬양이 회복되어질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신앙들이 떠나가고 염려가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응답을 실제로 찾아 누리는 예배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 완전한 구원의 은혜를 확인하는 것, 이것이 예배 25의 첫 번째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확인해야 될 내용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주시는 것처럼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곧 나를 온전히 드리는 예배가 바로 25시의 예배의 내용인 것입니다. 왜 나의 것을 온전히 드리라는 말을 하냐? 사실상 하나님 앞에서 내 것은 필요 없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 거룩한 산 제물이라고 하는 것을 영어로 보면 living sacrifice라고 합니다. 희생 제물이라고 합니다.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완전히 불태워 드리라는 의미를 담고 있죠. 뭘 불태우는 겁니까? 내 생각입니다. 내 계획입니다. 내 동기, 내 계산, 내 방법,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불태우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내 생각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에 담는 것이 참된 예배입니다. 내 생각으로는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미리 주시는 그 말씀을 내 생각으로 붙잡고 살아가라고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예배 드릴 때 또한 우리의 동기가 바뀌게 됩니다. 무엇으로 바뀝니까? 평상시에는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동기를 갖고 살았다면 이제는 복음과 전도운동을 위하여,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동기자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배 드릴 때 나의 계산, 계획 필요 없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완전한 계획으로 나를 이끄심이 확인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들을 때마다 어떻게 고백하시죠?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아멘으로 화답하는 말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내 걸로 하지 않겠습니다 입니다. 내 생각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합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으로 화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아멘으로 화답하시길 바랍니다. 내 생각은 필요 없습니다. 내 계산, 내 동기, 내 계획 하나님 앞에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시를, 참된 예배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나를 온전히 드리는 예배는 또 다른 의미로는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시간이다 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말씀하죠.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저는 이 부분도 너무나 은혜가 되는데 그 뒤에 바울이 고백한 내용이 참 은혜되더라고요. 그런즉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을,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살지 않습니까? 그 육체 가운데 사는 방법에 대해서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무엇이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우리가 사는 것은 주인 되신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맡기며 살아가는 것을 보고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주인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주인을 언제 바꾸죠? 영접할 때만 바꿉니다. 보통 예수님 내 마음속에 주인 되어주세요라고 고백하고 영접하는데 실제로 우리의 삶은 내가 주인 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일들을 겪고 상황들을 겪고 문제를 만날 때 내가 주인 되어 있기 때문에 낙심하고 염려하고 고민할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주인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바꾸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바꾼다라는 말은 그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함과 은혜와 응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주인 될 때 내 모든 한계를 넘어설 수 있게 되고, 그리스도가 주인 될 때 나의 염려와 불신앙들과 흑암의 세력들이 떠나가게 됩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바꾸는 참된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누려야 될 예배 25의 두 번째 내용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누려야 될 예배 25의 중요한 내용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찾는 예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에는 말씀하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올바른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분별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지금 세대 예배가 어떠한지 우리는 매개체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또 설교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호주에 잠시 사역차 떠나 계신 한 목사님이 개별적으로 연락이 와서 그 호주 교회에 대한 실태를 좀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서 포럼하시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힐송 교회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힐송. 우리 젊은 세대들은 아마 많이 알 겁니다. 저희 한국 교회계 내에서도 CCM계에, 우리 복음성가계에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지금 복음 문화를 선두로 이끌어가는 그런 그룹 중에 한 그룹이 그 힐송 교회에 나오는 찬양팀입니다. 근데 그 힐송 교회에 와서 너무 설렌다 이러면서 사진들과 영상들을 막 보내오는 겁니다. 찬양 사역자들에게는 그 교회를 한번 가보는 것이 굉장한 꿈이거든요. 그 교회에서 굉장히 막 압도적인 분위기와 조명과 사운드와 그런 것들을 막 보여주면서 막 감탄을 하세요. 그래서 와, 너무 부럽습니다. 저도 거기 가고 싶어요.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와 있는 모습들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젊은 사람들이 와서 막 기뻐 뛰며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렇게 하는 줄 알았는데, 한참 뒤에 그 사역자분께서 저에게 연락이 또 오셔가지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참으로 안타깝다. 왜 안타깝냐라고 질문을 해보니까 그 현장에 모인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져야 되는 메시지가 분명히 복음의 메시지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곳에서 뭘 얘기하고 있냐면 인간의 사랑과 세상의 번영, 결국은 뭐냐? 세상적인 얘기만 늘어놓고 있다는 겁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젊은 세대들이 모인 그곳에서 세상적으로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며 인간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그리고 세상적으로 어떻게 성공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메시지가 계속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 세대의 예배가 이렇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 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죠.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한마디로 뭐냐면 바른 교훈, 곧 복음에 대하여는 관심이 없고 내가 원하는 거, 내 입에 맞는 거, 그 말씀만 찾아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즘 세대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교회를 가지 않고 온라인으로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말씀만 찾아 듣는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젊은 사람들이 예수는 믿지만 교회는 다니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직 복음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서도 부정을 하고 있고 교회를 비판하고 목회자들을 비판하는 세력들이 계속해서 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지금 세대는 하나님의 뜻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계획보다 내 생각이 우선이고 내 편리함이 우선인 세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벗어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라 얘기하냐? 그 이후에는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는 말은 에베소서 4장 23절에서 24절의 말씀에 나온 것처럼 너희는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한마디로 나와 육신과 세상에 기준되었던 그런 모습이 아니라 복음을 기준 삼고 배경하는 나의 영적 상태를 먼저 회복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복음이 기준된 나의 영적 상태. 오늘 우리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영적 상태냐, 오늘 응답 25시를 확인할 수 있는 영적 상태냐, 그것에 따라서 모든 것이 좌우됩니다. 복음으로 충만했던 영적 상태를 가졌던 인물들을 보면 다릅니다. 강단 말씀에서 나왔지만 복음으로 충만했던 영적 상태를 가졌던 요셉을 보면요,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가는 줄 알았는데 그것이 응답의 기회였던 것을 알았습니다. 이 복음으로 말씀으로 충만했던 영적 상태를 소유하고 있었던 다윗은요, 골리앗 앞에 나와갔을 때 그것이 위기가 아닌 절대 기회라는 것을 알았고, 사울 왕에게 쫓김받는 그 시간이 자신의 그릇을 준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똑같은 상황을 만나고 똑같은 문제를 만나지만 그 문제 앞에서 우리의 영적 상태에 따라 그것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해석하는 기준이 달라집니다.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 충만한, 말씀 충만한 영적 상태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왜 이렇게 영적 상태가 회복되어져야 되냐?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으로 충만한 영적 상태가 되면 이것이 분별되어지는데, 그게 안 되면 내 기준으로, 내 생각으로 모든 일들을 판단하고 해석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시죠. 우리 하나님은 그 어떤 것보다 나의 상황과 사정을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한 주간의 모든 나의 일들을 미리 아시고 강단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2023년도 우리가 걸어가야 될 방향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분명히 아시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여 내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고 온전하신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모든 것을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우리 렘넌트들 신방을 계속 다니고 있는데, 우리 렘넌트들에게 가면 반드시 먼저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올 한 해 우리 하나교회가 가야 될 방향이 무엇이니? 우리 고등부가 가야 될 방향이 무엇이니? 이번 주간 강단 말씀이 무엇이니? 다 질문을 합니다. 아직 신방 못 받은 우리 렘넌트들은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계속 물어보면 렘넌트들이 거의 대부분 대답을 못해요. 대부분 우리 2023년도 가야 될 원단 말씀, 또 우리 고등부가 가야 될 원단 말씀, 심지어는 이번 주에 우리가 붙잡고 가야 될 강단 말씀의 제목조차 어려워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말씀이 마음에 담겨 있지 않다는 겁니다. 말씀이 마음에 담겨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내 안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세상 살아가면서 무엇을 가지고 살아가냐? 내 생각 가지고, 내 기준 가지고, 내 계획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틀린 해석을 할 수밖에 없고, 당연히 하나님과 반대되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히 예배 자리에는 앉아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계획이 담기지 않으니까 결국은 세상에 끌려다니다가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마음에 담고 돌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정확하게 말씀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무엇을 앞장세웠습니까? 언약궤를 앞장세웠습니다. 그 언약궤를 앞장세운 이유는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앞서 따라간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우리의 사정을 아시고
우리의 한 주간, 우리의 한 해에 대한 모든 부분들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앞세워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고 하나님의 선한 뜻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앞세워서 그 말씀을 따라갈 때 반드시 후대 25, 치유 25, 237 선교 25의 현장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보라는 거예요. 뭘 보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선하시고 기뻐하실 뜻이 무엇인지를 보라는 겁니다. 예배하는 가운데 그 말씀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는 완전한 구원을 확인하는 예배입니다. 또 오늘 이 예배는 내 것이 없어지고 오직 그리스도만 남는 예배입니다. 또 오늘 이 예배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예배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드려야 될 영적 예배입니다. 이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영적인 예배를 드릴 때 보좌의 능력으로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여 237 살리는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영적인 예배를 드릴 때 당장 어떤 일이 일어나냐? 우리 후대가 살아납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 예배 한번 드리고 예배 속에서 진짜 응답받지만 후대들이 이걸 보고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가느냐 마느냐 우리 후대들이 다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내가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발견하고 간다면 우리 후대들이 이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예배, 오직 복음으로 충만한 예배가 회복되어진다면 이 영향력이 우리가 있는 모든 지역과 또 이 나라와 237 나라 5천 종족에 전달되어질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예배는 인생 성공이다. 저는 거기에 더 붙이겠습니다. 예배는 인생 성공을 넘어 세계 복음화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응답을 시작하실 줄 믿습니다. 이 예배 25시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참된 예배를 회복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이 완전한 구원으로 확인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것을 완전히 내려놓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말씀 충만한 상태 속으로 들어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 드릴 때에 후대에게 이 중요한 언약이 전달되어지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참된 예배를 회복할 때에 우리 주변에 관계되어져 있는 모든 현장이 살아나는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보좌의 능력으로 237 살리는 빛의 응답을 시공간을 초월하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오늘 구원의 참된 감격과 감사를 회복하며 나를 버리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기를 소원하며 보좌의 응답 누리는 참된 예배 속에서 승리할 증인들의 머리 위에 그들이 가는 모든 현장 위에 우리 하나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